요한복음 3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네, 지금 잘 나온다고 지금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장은 별로 상태는 좋지 않은데 일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더 집중해 주십시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제자도 6번째 시간으로 제자는 누구인지 배웠어요. 제자는 누구였습니까? 첫째로 제자는 자신의 정체를 기억하는 자였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기억하는 자. 그렇다면 제자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어보이스, 곧 보이지 않는 소리였습니다. 견월망지라는 말이 있다 그래서요. 곧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지 말고 손가락 끝이 가리키는 달을 보라는 뜻이었죠. 제자는 자신의 손가락으로 빛 대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혹여나 사람들이 자신의 손가락을 보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그들을 다시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거죠. 만약 손가락인 제자가 사람들을 자신에게 머물러 있게 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정체를 망각한 거예요. 진짜 제자는요, 그리스도보다 돋보이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제자는 그리스도보다 돋보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주위에 끌어모으지 않아요. 그리스도만 보여야지 제자가 보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보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는 단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곧게 하며 살면 그만인 것입니다. 나 안 보이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네 하면서 속상해 하실 필요 없단 말입니다. 대체로 속상한 건 그래서 속상하거든요. 두 번째, 제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제자는 지금 저희가 선포한 이것을 증언하는 자였어요. 이게 바로 제자의 삶이고 그리스도만 보이셔야 된다라는 거를 선포하는 자가 바로 제자란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이용하여서 또는 신의 힘을 빌려서 사람들을 모으고자 할 때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들과는 다르게 예수님만 으뜸이 되셔야 한다고 주장하고 선포하고 외치고 증언하는 자들입니다. 단지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보냄을 받은 자에 불과하다고, 소리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증언하는 자가 제자란 말이죠. 어떤 이는 이러한 삶이 고통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고통은 의미를 발견하는 순간 더 이상 고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제자 삼아 주신 그 은혜의 삶이라는 것을 아는, 그래서 이것이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을 아는 제자라면 그 삶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고통의 나날이라 할지라도 그건 고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 고통스러운 삶을 영광으로 알고 그냥 사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괴롭게 죽임을 당하셨지만 하나님의 뜻만 오롯하게 드러내신 예수님을 향해 했던 그 저항시인 윤동주의 시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 화면에 나올 텐데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제자는요, 고통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으면서 예수님만 가리키는 주님의 손가락으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행복은 쾌락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에서 나온다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행복은 쾌락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에서 나옵니다. 속지 마십시오. 원수는, 세상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주변에 있는 분들을 제가 다 그렇게 다 이렇게 도매급으로 모는 건 아니지만 제 주변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행복한 삶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행복한 감정을 느껴야 된다. 쾌감, 쾌락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행복은 내가 그렇게 행복감을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고통스러운 감정과 그 통증을 느낀다 할지라도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게 행복이에요. 할렐루야. 제자로서 쾌락은 누리지만 의미를 잃어버린 자로 살아간다면 그런 삶은 결코 행복한 삶이 아닙니다. 이거보다 더 비참한 삶은 없어요. 이건 목회자에게만 국한된 거 아닙니다. 제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가리키는 거예요. 소리로서 들리기만 한다면 드러나지 않아도 목적대로 잘 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참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리로서 그냥 들리기만 한다면,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주목해주지 않고 스타가 되지 않고, 스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어느 정도의 그 인정, 그런 거 다 없다 할지라도 그저 소리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들리기만 한다면 그걸로써 잘 산 거란 말입니다. 피차 예수님만 드러내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사람들의 가슴에, 사람들의 귓가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자는 어떻게 사는 사람들인지를 증거하며 사는 진짜 제자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피차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자도 7번째 시간이에요. 벌써 7번째가 됐습니다. 제자의 기쁨은 무엇인지 오늘 선포할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 읽어봤는데 요한은 신랑과 신부, 그 결혼식을 비유로 이야기를 해요. 또 이걸 통해서 우리는 제자의 기쁨은 무엇인지 확인할 텐데 다시 한 번 더 본문 말씀을 주목해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로 본문 3장 29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음성이 잘 나오고 있네요. 제 목소리가 좀 지지직거리네. 제 목소리 자체가. 제자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29절에서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언어 영역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기쁨은 뭔 것 같아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누구예요? 신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제자의 기쁨은 신부를 취하는 데 있지 않아요. 이건 막장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하는데 그 제자는 신랑의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신랑의 친구들의 기쁨은 뭐여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읽어보니까 제자의 기쁨은 신부를 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제자의 기쁨은 신랑의 음성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신랑의 음성, 신랑의 목소리, 신랑과 가까이에서 신랑의 그 결혼식을 기뻐하면서 신랑이 결혼식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옆에서 서포터로 그렇게 잘 있으면서 신랑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그게 신랑 친구 제자들의 기쁨이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신랑인 친구를 사랑하는 친구만 가능할 거예요. 신랑의 신부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친구된 그 신랑, 나에게 친구 되어준 그 신랑.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나랑 친구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느 누구도 나랑 안 놀아줬는데 이 신랑만 나에게 먼저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줬거든요. 심지어 목숨까지 내어준 친구예요. 그 친구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 친구된 신랑을 사랑하는 제자, 그 친구들만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신랑인 친구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한다면, 신랑이 생명보다 더 사랑했던 그 신부를 빼앗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저 신부 예뻐 보이네. 저 신부 되게 근사해 보이네. 내 친구의 여자지만 내가 뺏어야 되겠다. 여러분, 예전에 그런 노래 있었어요. 친구의 친구를 사랑했네. 이런 노래 부르시면 안 됩니다. 이거 거의 회개해야 되는 노래입니다. 사랑했네, 주여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끝나야 됩니다. 이죄인. 근데 우리를 사랑한다면은 신랑 친구의 신부를 빼앗고도 남아요. 나밖에 모르면은요.
그런데 과연 그런 삶이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그렇게 둘이 신부랑 신부 빼앗아 가지고 도망간 그 삶이 행복하겠냔 말이에요. 결코 그럴 수 없죠. 옛날에 이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남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자기 눈에서 뭐 나온다 그래요? 댓글 남겨주십시오. 자기 눈에서 피눈물 납니다. 친구의 신부를 빼앗는 건 순간적인 쾌락,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거짓된 기쁨에 속은 행동이에요. 이게 마귀가 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생각 절대 주지 않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거짓 기쁨은 제자가 누리는 참 기쁨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세상에 기쁨이 있는데 거짓 기쁨이 있고 참 기쁨이 있어요. 세상에 평안이 있어요. 그런데 참 평안이 있고 거짓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분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차례대로 선포할 예정이에요. 끝으로 참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선행되어져야 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본문에서 그것을 찾아볼 것입니다. 거짓 기쁨은 무엇인지, 그리고 참 기쁨은 무엇인지, 그리고 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행동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인지 차례차례 알아보시죠. 먼저 거짓 기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기쁨은 무엇입니까? 이미 다 말씀을 드렸어요. 거짓 기쁨은 신랑의 신부를 취하는 거예요. 신랑의 신부를 취하는 거. 이러한 행동은 신랑 대신 예수님의 신부를 빼앗는 행위예요. 신랑의 신부를 빼앗는 거, 이건 범죄입니다. 감옥 가야 돼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런 행동은 예수님의 신부들을 자신의 소유로 삼는 거죠. 여기서 소유로 삼는다라는 말은요, 그리스도의 것을 자신이 차지해서 마음대로 지배하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마음대로 조종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남의 것을 뺏어와서. 그 남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것을 뺏어와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기쁨은 예수님,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의 것을 빼앗아 내가 소유함으로 거기서 누리는 기쁨이에요. 이게 거짓 기쁨입니다. 남의 것 뺏어 먹으면 맛있습니까? 예, 맛있어요. 이게 속은 거예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여러분, 그 남이 빼앗을 사람 거를 빼앗아야지 예수님의 것을 빼앗으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 모든 건 다 예수님 거 아닌 게 하나도 없다는 거. 그러니까 빼앗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그분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속으면 안 되신단 말입니다. 속으면. 원수로부터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것을 차지하여서 지배하려는 경향성이 있게 되었어요. 이게 바로 죄예요. 그러니까 원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걸 속이는 겁니다. 야, 이거 네가 가져. 네가 마음대로 핸들링해. 네 인생이잖아. 너의 꿈이잖아. 너의 거니까 네 마음대로 해. 이게 선악과 따먹은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의 경향성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자유케 된 자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과 한 몸으로 모두 소유하고 누릴 수 있었어요. 근데 마귀가 와서 속인 거예요. 원래 내 건데, 원래 하나님이 마음대로 컨트롤 하라고 주신 건데 원수가 와서 속인 거예요. 이거 네가 독차지하라고. 이미 독차지하고 있는데 네가 독차지하라고 속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인류가 범죄하게 되었잖아요. 원수는 소유하려는 욕망을 기쁨이라고 속인 것입니다. 네가 가져야, 네가 이걸 소유해야 기쁜 거야. 그러니까 너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 네 인생의 목적은 기쁨이잖아. 쾌감이잖아. 쾌락이잖아. 그러니까 소유해, 빼앗아, 이렇게 속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이 속임과 욕망에서 해방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우리의 기쁨은 소유하는 데 있지 않아요. 존재 자체가 사랑받을 수 없는 쓰레기와 같은 우리가 예수님이 사랑해 주셨거든요. 그것만으로 더 이상 소유함으로 인하여서 얻는 그 기쁨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우리를 소유하신 그 주님만 기뻐하는 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해방됐단 말입니다. 우리라고 제가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우리죠? 우리 다 그거죠? 예. 할렐루야. 따라서 거짓 기쁨에서부터 해방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신부들,
예수님의 소유들, 예수님의 것들을 소유하려고 애쓰며 살지 않아요. 그런 거짓 기쁨을 누리려고 몸부림치며 살지 않는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제가 목회자니까 한번 이렇게 하나님 감동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목회자라면, 성직자라면 성도님들, 우리 교우분들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차지해서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진 않아요. 성도는 목회자의 신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저의 신부가 아니에요. 저도 신부예요. 저도.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따라서 목회자는 성도를 소유하려 해선 안 돼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를 빼앗는 강도짓이에요. 거짓 기쁨과 태초부터 있었던 소유에게서부터 해방된 진짜 제자다운 목회자라면 이제 그의 기쁨은 성도를 소유하는 데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런 기쁨으로 살지 말라고 이미 말씀하셨고 누누이 계속 말씀하세요. 가정에서도 똑같아요.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부모라면 자녀를 소유하려 하지 않아요. 자녀는 부모의 신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녀는 그렇다면 누구의 신부예요? 자녀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신부예요.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이랑 결혼할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아주 그래서 귀한 자녀들인 거예요. 따라서 부모는 자녀를 소유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소유하면 어떻게 돼요? 함부로 해요. 내 거니까 마음대로 굴린단 말이에요. 내 거니까. 남의 거는 그렇게 못하죠.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막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없다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돌봄과 공급이 필요한 피지배자의, 피교육자의 입장에 있다 할지라도 지배하거나 하찮게 여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녀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인정하는 부모라면 자녀를 소유하려고 하지 않아요. 결혼하신 분들, 또 여러분 이제 연애하시는데 여러분의 그 이성 파트너들, 그 배우자들 역시 자신의 소유가 아니에요. 결혼하면 다 됐다?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비록 결혼을 했다고 해도 자신의 마음대로 소유했다고 착각해서는 큰 오산이에요. 하나님께 혼납니다. 배우자 역시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결혼은 했지만, 내가 결혼을 했지만 피차 서로 간에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기억할 때, 그때 비로소 서로의 마음대로 조종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존중하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렇게 높이면서 존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좀 지루했을 수도 있는데 이제 해당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몸,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나요? 네, 있다고 착각하는 것 뿐이죠. 이게 다 은혜였는데, 하나님이 은혜, 뇌를 작동시킬 수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진짜예요, 여러분. 이거 다 은혜더라고요, 은혜. 그래서 이거 다 우리 거 아니었어요. 아멘이 되세요? 이 몸, 이거 우리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이 말은 신랑의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신랑 대신 그리스도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정결해야 되는 거고요. 스스로에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기뻐하는 걸 해야 돼요. 저는 월요일마다 가는 곳이 있어요. 월요일마다. 근데 그곳에는 제가 향수를 못 뿌려요. 왜냐하면 그분이 향수 냄새를 싫어하시거든요. 그분이 싫어하기 때문에 저는 그분을 위해서 제가 좋아하는 향수 냄새를 뿌리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한다면 그분이 원하는 걸 하는 겁니다. 그분이 원하는 걸.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내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타자를 위한 존재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더 정결해야 되고 더 깨끗해야 되고 그분이 원하는 향기를 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부리는 게 아니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존엄한 존재들이에요. 존엄. 존엄. 다른 거 상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존엄. 존엄 뜻이 뭡니까? 우리 자신을 포함한 그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감히 범할 수 없을 정도로 엄숙한 존재가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존재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귀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신부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엄한 자라고 그냥 격상돼 버린 거예요. 격상. 하찮은 하녀들이었는데, 하찮은 시녀들이었는데, 버려진 자들이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존엄한 자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존엄한 자입니까?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만약 이것을 잊고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의 몸과 마음을 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산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를 취하려는 강도짓인 거예요. 내 몸이라고 내가 마음대로 굴리는 거, 그리스도의 신부를 빼앗는 강도짓이란 말입니다. 내 몸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이게 강도짓이라고. 자신의 것이 아닌데 더럽힐 수 있어요? 여러분 게 아닌데? 여러분, 자동차 람보르기니 이거 10억 넘는 차 있잖아요. 그거 마음대로 더럽혔다가 여러분 잘못됩니다. 여러분 거라면 뭐 상관이 없지. 여러분이 람보르기니보다 존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람보르기니보다 존엄해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게 아니에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더럽히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래서 여러분 몸 안에, 생각 안에 더러운 것 집어넣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에 낙서할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타투 안 되는 거예요. 타투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 마음대로 버릴 수 있어요? 마음대로? 없어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게 아닌데 마음대로 왜 버려요? 내 게 아닌데. 청소년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대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디 그리스도의 것을 빼앗는 그런 기쁨으로 속아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기쁨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기쁨, 이게 참 기쁨이에요. 점유권과 소유권은 달라요. 점유권과 소유권은 달라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라는 땅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소유한 건 아니에요. 사실 이 역사적으로 지도는 계속 바뀌어져 왔어요. 힘 있는 사람이 계속 점유하려고 총칼로 전쟁이 있었죠. 현재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월세집에 사는 사람이 내가 지금 월세집에 살고 있다고 그걸 소유했다고 착각해서는 주인 아저씨한테 혼나요. 못 함부로 못 박습니다. 저 못 박았어요. 못 박아야 되는데 못 박아. 내 집이 아니거든. 점유하고 있어도 내가 1년, 2년 동안 살고 있어도 못을 못 박는다니까. 뭐 하나 못 박고 싶어도 못을 못 박아요. 내 게 아니거든요. 집을 사면은 마음대로 받겠지. 근데 이제 사가지고 아까워서 못 박을 수는 있겠죠. 아까워서. 그래서 단지 살고 있다고 소유한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몸 안에 살고 있다고 이게 내 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소유자는 누구예요? 이 집값을 온전히 지불한 자가 집의 주인인 것처럼 우리의 온 몸을 사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신 분이 이 몸의 주인인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한 값을 모두 지불하셨기 때문이에요. 어디서? 언제 지불하셨습니까? 그 값이 바로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이 팔려지고 예수님의 몸이 노예처럼 팔려지고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려진 그때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그 삶을 사셨습니다. 다시 사신 거예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다시 왕의 신부로 삼기 위해서 가장 천한 모습으로 내려오셨고 또 그들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죄가 되셔서 죄 덩어리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저를 사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셨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의 이 숭고한 죽음으로 이제 예수님의 신부들로 사진 자들은 모두 그리스도 곧 왕의 신부들이 된 거예요. 왕의 신부들. 이 진리를 아는 제자라면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자신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자기 자신부터 가족과 주변인들 모두는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안다면 이제 이 모든 것이 예수님 거구나, 하나님 거구나를 안다면 그들을 소유해서 그 소유를 통해서 오는 기쁨으로 살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진짜 기쁨은 무엇입니까? 가짜 기쁨은 지금까지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 내가 소유해서 사는 그 기쁨, 이것이 가짜 기쁨이었다면 진짜 기쁨은 뭐냔 말이에요. 성경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3장 29절입니다. 신부를,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참 기쁨 뭐라고 그래요? 신랑의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참 기쁨이 뭐라고요? 여러분들의 입술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참 기쁨은 무엇입니까? 신랑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아멘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안 되셔도 언젠가 되시는 날이 올 겁니다. 신랑의 친구인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신랑의 음성을 들으며 기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신랑의 신부를 탈취해서 빼앗아서 기뻐하지 않고 신랑과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함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혼자 바들바들 떨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때 저의 목소리, 지금 이 목소리 있잖아요. 이 목소리라도 누구야? 이름이 불려지면 여러분 안심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더 무섭나? 오, 더 무서워요? 여러분, 제 목소리도요, 이렇게 음성으로 듣다가 어디 길 가다가 누구야? 라고 하면은 반갑지 않겠어요? 하물며 우리를 생명 주고 핏값 주고 피 흘려 사신 그 예수님의 음성, 그 친구의 음성을 듣는 것은 엄청난 기쁨 아니겠습니까? 신랑이 원하는 것을 해야 친구예요. 신랑의 친구, 곧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신랑의 신부를 취하지 않아요. 빼앗지 않아요. 신랑의 진짜 친구들은요, 제자들은요, 신랑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면서 살아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음성은 그 어떤 것보다 위로가 되고요, 재미가 되고요, 평안이 되고 기쁨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살기 힘들죠?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얼마나 힘듭니까? 청소년 때 제일 힘든 것 같아. 살면서 더 힘들 수도 있는데 살다 보니까 어떤 내공이 쌓이고 그냥 또 지나가겠지 이런 게 쌓이긴 해. 굳은 살이 배기잖아요, 살다 보면. 그런데 청소년 때는 아직 굳은 살이 안 배겼기 때문에 그 파워가 약하더라도 힘들 거예요. 청소년 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아, 청소년 때가. 그런데 그때 위로가 되고 재미가 되고 평안이 되고 기쁨이 되는 목소리, 그 신랑의 음성을 듣는다면 얼마나 살맛이 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때에 누구보다도 더 신랑의 음성으로 듣는 그 기쁨이 속히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는요, 속상한 마음에 위로를 줘요. 달달합니다. 무료한 삶에 재미를 줘요. 두려운 마음에 평안을 줘요. 슬픈 나날에 기쁨이 돼요. 슬픈 나날에. 이처럼 제자는 친구의 것을 빼앗는 기쁨이 아니라 그 친구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기쁨을 누리며 살아요. 여러분, 이런 제자의 삶 청소년 때부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친구들과 사이 안 좋아지면 되게 우울하죠? 밤마다 없죠? 점수 떨어지면 되게 우울하죠? 얼굴에 여드름 나면 되게 우울하죠? 갑자기 미래를 생각했는데 깜깜할 때 되게 마음 어려워지잖아요. 어렵잖아요. 그게 몸으로 오거든요. 몸으로 와요. 그걸 병 나는 거예요. 청소년 때 병 많이 나잖아요. 그때 살 수 있는 방법, 아마스빈 가서 버블티 먹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온라인에서 게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기쁨 누리는 거 아니에요. 신랑의 음성을 들으심으로 그 환난과 그 어려운 스트레스 잘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청소년 때부터. 그렇다면 신랑의 목소리는 뭐예요?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신랑의 목소리라고 믿습니다. 요거 다시 똑같은 이야기 하는 겁니다. 성경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읽고 계셔야 됩니다. 고요한 시간에 그분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간다면, 두 눈을 감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나아가? 그냥 눈 감고 그분을 인정하면 나아가는 거예요.
막 걸어 안 가도 돼요.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 앞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되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하루 24시간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청소년 때부터. 그래서 그 신랑의 음성을 기다려보는 거예요. 신랑의 음성을. 누구야? 누구야? 너 이거 힘들었구나. 너 친구하고 힘들구나. 너 학교, 학원, 너의 미래 때문에 두렵고 힘들구나. 너의 지금 얼굴, 너의 가정 형편, 너의 성격 다 힘들구나.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 들으신다면, 이 기쁨을 안다면 힘든 날이 와도 잘 살 수가 있어요. 이처럼 친밀함과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신랑의 음성을 듣게 된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저와 우리 모두의 인생에서 거짓 기쁨 따위의 시간을 빼앗기는 일은 없을 겁니다. 끝으로 기뻐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져야 될 일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말씀 다시 한 번 더 주목해 보십시오.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신부를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제자에게 있어서 참된 기쁨은 그분의 목소리를 듣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거짓 기쁨은 소유하고 뺏는 거고 진짜 기쁨은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나 이를 위해서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될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선행 조건. 무엇입니까? 바로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거예요. 스탠드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서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입니까? 선다라는 것은요, 행위의 중지를 의미해요. 브레이크. 멈추는 거예요. 멈춤. 그것은 주의가 집중되어 있는 행동이에요. 정지하면 아닙니다. 제가 멈췄죠? 그러니까 집중되죠? 예. 제가 멈추니까 집중되잖아요. 여러분, 집중해야, 멈춰야 집중되는 거예요.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활동을 중단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선다라는 뜻은요. 우리 주변에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휩쓸려 댕기다 보면은요, 신랑 음성 듣기 어려울 거예요. 신랑 음성 안 들려요.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에 따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화면에도 나올 겁니다. 지나치게 바쁜 사람은 과거를 응시하지 않아요. 공감이 되세요? 그러므로 바쁜 사람들은 현재 순간에만 관심이 있는데 현재 순간은 너무 짧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어요. 현재는 못 잡아요. 심지어 그 짧은 순간마저도 슬쩍 달아나 버려가지고 결국 그들은 여느 때처럼 많은 일들을 처리하는데 정신을 팔아버려요. 그 정신없이 현재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건 정신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정신없이. 세네카는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스스로를 들여다보고 자신 안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가치 없는 일이라고 여겨왔다. 이게 가치가 없는 거야. 야, 그럴 시간이 어딨냐? 이런 거. 나는 아침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해. 야, 그럴 시간이 어딨냐? 밥 먹을 때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밥 먹어. 야, 그럴 시간이 어딨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거기에 속아서 내가 기도하면 가치가 없는 자처럼 보여지니까 기도 안 하는 거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일을 가치 없다라고 속았기 때문에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정신없이 살아. 정신없이. 정신없이 살다 보면은 가치가 있는 삶을 삽니까? 아니던데요. 혹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십시다. 소위 이 세상이 가치 있다라고 속인 그런 일들, 소위 가치가 있다라고 속인 그런 일들에 정신없이 바쁘게만 살면서 정작 자신을 돌아볼 겨를도 없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시간도 없이 그렇게 살지는 않았냐 말입니다. 여기 학교 앞에, 학원이 많잖아요. 우리 교회 앞에. 정말 바쁘게 살아요.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학업에 열중하면서 이들은 정말 바쁘게 살아요. 엄마들, 아빠들 정말 바쁘게 살아요. 빨리 타, 빨리 타. 빨리 내려, 빨리 내려.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몰라요. 움직이면 잘 안 들려요. 움직이면 잘 안 들려요. 멈춰서야 잘 들리는 거예요. 제자의 기쁨은 신랑의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아무리 바빠도 조용히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들어요. 하던 일을 중단하고 육체의 일을 멈추고. 여러분 근데 또 오해는 마세요. 그 어떤 승려께서 그런 책을 쓰셨어요.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그
불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는 뭐냐면, 아, 이게 좋은 거야 해가지고 불교는 멈춰요. 아, 멈춰야 보이는구나, 멈춰야 들리는구나 해서 그게 좋은 걸 알고 이렇게 멈추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뭐냐면, 우리는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안 멈춰요. 여러분, 이번 주 안 멈추실 거죠? 그냥 하던 대로 사실 거잖아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계속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분이 말씀하시고 안 되겠다 싶으면 그분이 가로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게 다리를 막으세요. 이게 기독교예요. 모르는 것은 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야. 영어 듣기 평가할 때 안 들리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거예요. 아, 왜 안 들리지? 안 들리는 게 아니라 모르는다니까. 단어를 모르기 때문에 안 들리는 것 뿐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자기를 계시하시는 거예요. 계속 알아먹을 때까지. 우리가 신랑을 알고 있다면 반드시 들리겠죠. 신랑의 목소리는 아는 자만 들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나 나는 내 양을 알고 나도 양도 나를 아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다른 것은 많이 아는데 신랑의 음성을 모른다면 기쁨은 둘째치고 영생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성경이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받는다면 반드시 기쁨과 영생이 회복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제자의 기쁨은 뭐예요? 제자의 기쁨. 제자의 기쁨은 신랑의 음성 듣는 거예요. 신랑의 음성. 그렇다면 신랑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참된 기쁨이라고 믿는 제자는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갈까요? 기뻐하는 건 눈 뜨자마자 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 여러분이 기뻐하는 건 눈 뜨자마자예요. 눈 감기 전까지 붙들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핸드폰.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만지고 눈 감기 직전까지, 나 눈 감는 그날까지 핸드폰을 잡고 자잖아요. 아무튼 기뻐하는 건 눈 뜨자마자 해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기쁨이라면, 그런 제자라면 가장 먼저 모든 행동을 중단하고 멈추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눈 뜨고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거예요. 믿음의 선배님들이. 이게 중단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모든 걸 중단하고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 모든 행동을 중단하고 집중하여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단 말이에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을 열어서 하루를 시작한단 말이죠. 아, 이거 너무 남의 이야기 같은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복으로 여기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시작하시고 내일 아침부터라도 시작하시면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청소년 때부터 피차 신랑의 음성을 매일매일 들음으로써 참된 기쁨 안에서 일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짓 기쁨, 예수님의 것 빼앗으면서 사는 기쁨으로 살지 말고. 오늘은 두 가지 질문을 하면서 메시지를 마칠까 해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쁨은 뭐예요?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혹시 삶 속에서 기쁨이 없었다면, 나 왜 이렇게 기쁨이 없지? 나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 신랑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 건 아닌지 자기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쉬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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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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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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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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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계신 자리에서 예수님께 한마디만 올려주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되게 기뻐하실 겁니다. 여러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매우 기뻐하실 거예요. 또 이렇게 해주실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예수님, 저의 기쁨은 예수님,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이 두 가지,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저의 기쁨은 신랑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이 고백 주님 앞에 좀 올려드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의 기쁨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다른 기쁨에 속아 살지 않게 하겠습니다. 주님, 내 몸에 내 귀에 주님의 음성만 집어넣겠습니다. 주님의 음성 듣는 것이 저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제 기쁨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제 기쁨은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 예수님만 저의 사랑이십니다. 예수님, 우리 학생들의 이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청소년 때부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음성 듣는 것이 기쁨되어 살아가는 청소년들을 세워주십시오. 다른 거짓된 기쁨에 속지 않게 하십시오. 이 모든 예수님의 것을 빼앗으면서 그 탈취하면서 그 기쁨에 속아 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의 음성 듣기를 기뻐하며 사는 그런 우리의 다음 세대를 보십시오. 예,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다른 기쁨이 많다고 속였습니다. 더 많이 소유해야 되고 더 많이 누려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쾌감을 누려야 된다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었는데 우리가 주님의 것을 빼앗으면서 거짓 기쁨 가운데 살 뻔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참된 기쁨인지 우리 다음 세대가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신랑의 음성을 듣는 것이 기쁨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이 가슴에 bek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침부터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 성경을 열어 친밀함과 고요한 묵상의 시간을 우리의 자녀들이 갖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들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던 일을 멈추고 서서 모든 일을 중단하고 육체의 행동을 중단하고 주님 앞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있기를 비오니 하나님, 각 사람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끝이 없으신 사랑해 주심과 성령님의 친절하시고 따뜻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재촉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말씀 듣고 참된 기쁨 확인하고 참된 기쁨 안에 살기로 몸부림치기로 결정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지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박수하겠습니다.
지금 나가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오늘 10가지 질문 있습니다. 여러분 답변, 스타벅스 10,000원 상품권 진짜 드린다고 했는데 아무도 정리해서 안 올려주셨더라고요. 그 정도는 별로 뭐. 이번 주에도 동일하게 여러분 잘 정리해서 한번 올려봐 주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거짓 기쁨은 무엇입니까? 거짓 기쁨. 뿅뿅뿅뿅 많이 나열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스도의 것을 뭐 하는 거였어요? 거짓 기쁨.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해방 무엇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거기서부터 자유하잖아요. 이제 욕망과 소유하고 착취하고 빼앗는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해방됐죠. 예수님의 것 이제 빼앗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과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내 거고 내게 그 거라는 걸 이제 알아요. 이제 다 회복됐거든요. 그러니까 빼앗을 필요가 없는 거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 제가 몇 가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었어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속에 더러운 거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더러운 거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쁜 거 눈으로, 귀로, 코로, 입으로, 생각으로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거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의 몸 낙서하면 돼야 안 돼요. 우리 거 아니에요. 낙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 거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행동 안 되는 거예요. 점유권과 소유권 다르다 그랬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인지 약술하시오. 무엇이 다른가? 점유권과 소유권, 월세 이야기 했었어요. 여러분 국어 언어영역 논술 학원 다니지 마시고 성경만 잘 읽으면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요. 약술해 보세요. 6번 신랑의 목소리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신랑의 목소리 이야기했었습니다. 신랑의 목소리. 7번 신랑의 목소리를 듣기 전에 선행되어져야 할 행동이 있다 그랬습니다. 스탠드. 그 서는 걸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서는 거. 8번째 신랑이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유. 신랑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유. 제가 2가지 이야기했었습니다. 2가지.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안 들린다고 그랬어요? 또 기억나세요? 영어 듣기 평가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2가지. 9번 우리가 기쁨이 없는 이유. 여러분 기쁘셔요? 우리가 기쁨이 없는 이유. 신랑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기쁨이 없다. 신랑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는 아닌가.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가 7번째로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제자의 기쁨은 무엇인가 배웠습니다. 제자의 기쁨은 뭐예요? 제자는 누구예요? 이번 주에 배운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한번 가슴에 잘 새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천사항이에요. 관련성고 새 말씀 9절 올려놨습니다. 선생님들에게 꼭 이 말씀 페이퍼가 있어요. 꼭 담임 선생님께 이걸 받으시고 또 오늘 영상 선생님들께 받으셔서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꼭 한번 다시 읽어보시고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여러분 고요한 시간에 친밀하게 예수님과 아침부터 그렇게 예수님을 묵상하시고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불렀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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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주시는 그런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으면 여러분 기록해 보시고 성경 말씀을 주변인들에게도 한번 전달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들 또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당회를 하셨습니다. 당회 결과 다음 주 6월 21일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우리가 현장 예배로 우리 학생부도 그렇게 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소모임들 가운데서 또 감염자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분들 조심하시면서 그렇게 예배 드리시고 성경 공부는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시고 싶으신 분들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혹시 조금 본인이 건강에 좀 어려움이 있거나 좀 마음에 어려움이 계시면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해서 계속 예배를 드릴 거기 때문에 그렇게 댁에서도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 다 아시기 때문에 마음 편안하게 예배 가정에서 들으실 수도 있는데
정당화시키면 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다 아세요. 나오실 수 있으신 분들은 나오시고 나오실 수 없으신 분들은 댁에서 예배 편안하게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또 선생님들 통해서 오늘 이제 회의를 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그렇게 전달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 학교에서 예수님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살아가십시다. 혹시 문제 있으면 예수님 음성으로 달려가세요. 친구들과 사이 안 좋으시면 예수님 음성으로 성경을 열어서 달려가세요. 그렇게 하시면 반드시 좋은 날 올 거예요. 우리 박수하면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